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영안을 열고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 근데 이 앞에 더가 있어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인데 정관사 더가 있어서 유일한 책, 그 책.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위대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을 기록한 민족이라 위대한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이 이렇게 스몰 그룹인데 아주 적은 사람들인데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사람 다워야 사람이라. 이 성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이 죄를 사하고 말씀이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긴 강도의 말도 있고 살인자의 말도 있고 사기꾼의 말도 있고 나비의 말도 있고 이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자 여기 첫째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으로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성과 지식과 과학은 땅에 있는 방법이야. 언젠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야. 영이 아니고서는 영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을 분별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네 번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게 3년 6개월을 함께 있었어. 그동안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계속 이것은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한 거다. 이거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한 거다. 이거는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내가 한 거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고개를 기웃등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응하신 행함을 보기도 하고 몰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에 저의 뭘 열어?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는 거 복이죠.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40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복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더 보시면 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6장 자주장사로서 두아디라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옷감 물들이는 거야. 하나님을 동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여자가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다음 말했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적 사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믿음이란 말과 같죠? 믿음이란 신앙이란 바로 뭐냐?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다. 뭘 찾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찾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도 무슨 일이 있냐? 말씀이 있고 진짜 말씀이 있다는 거야. 참 말씀이 있다는 거야.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줘야 못 줘요. 못 준다. 죄사함을 못 준다.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영생을 주지 못한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하고 오직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전부가 다 뭐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가 다 치우쳐 죄와 악에 치우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냐? 천사가 가지고 와서 주신 말씀이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천사가 가지고 와서 주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진리라고 그런다. 진리. 이 진리의 말씀만이 죄를 사하고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구원케 하며 너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멸한다. 죄를 진멸하고 뭐를 알게 하냐? 은혜를 알게 한다. 은혜를 알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왔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누구? 예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가지고 와서 준 말씀인데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직접 가지고 오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천사를 경유하여 선택받은 자를 또 경유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봐. 자, 여기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본래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는 있다 없다. 누가 가지고 왔다? 천사가 가지고 왔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신약에 있는 이 복음이 왜 참 말씀이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는 이적이요 기사요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행하셨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만이 무슨 말씀이다? 참 말씀이다. 자, 그러면 모세로부터 전하여진 이 말씀이 왜 참 말씀이 아니냐? 말씀은 말씀이죠. 참 말씀이 아니냐?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누구한테 받죠? 여호와한테 받죠. 그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가 받잖아.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53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천사에 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율법의 말씀은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뒤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누구?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사를 격려하여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요약하면 한마디야. 뭐라고요? 오시리라. 누가? 예수가 오시리라. 그리고 신약에 이 말씀은 왜 참 말씀이라고 그러냐? 오시리라 하시던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오셨어. 오신 분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그대로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죠. 설교하는데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설교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텍스트를 이 그림자 구약의 말씀은 오실 그분의 그림자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이 그림자의 말씀으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사람들은 아유 예수 믿으라 그랬지 언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요?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5) 14절 보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다음 뭐라고 그러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야. 복음을 믿어. 이 세상에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참 말씀을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구약 창세기부터 읽을까요?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지속해서 읽어요. 읽다가 중지하죠. 중단하죠. 잘 읽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은 1000번 읽었대.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성경 또 읽어야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날 구약만 읽다가 중지하니까 이제 신약을 읽어야지. 그래갖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했대. 아브라함과 다윗이 와서 예수 그 시대의 세계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다음 졸려서 또 자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만 100번 읽었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내 마음에 성경을 읽게 하는 이런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복음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가 누구냐? 왕이다, 왕.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셨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유대인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에 있다.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시는 왕의 왕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유대인으로 오신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예수가 구원이 어디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마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셨으니 복음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16장밖에 안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딱 끝나. 16장까지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50분 정도면 마가복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읽는 사람은 읽으면서 뭐 줄도 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줄 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쭉 읽으라. 몰라도 그냥 무조건 읽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읽으라. 왜? 언젠가 읽다가 보면 주께서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야. 그냥 말씀은 영이야. 영은 영에 꽂히는 거야. 영의 생명이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 말씀 참 쪼개. 정말 말씀 쪼개는 게 기가 막혀. 여러분 말씀을 쪼개봐. 말씀이 살아? 여러분 얘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쪼개봐.
자동차랑 가? 비행기 쪼개봐. 비행기가 가냐고. 비행기의 수많은 부속들을 모아서 조립을 잘 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아멘. 비행기도 수십만 가지의 부속들이 모여서 다 조립이 됐을 때 하늘을 나르는 것이다.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잘 그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의 조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말씀이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어가니라.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우리가 있잖아.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는 내 짝이다 그러잖아. 내 짝이야.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부부는 짝이라 그랬대. 그 짝이 하나가 됐 그곳에 누가 오셨다는 거야?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마지막 유대인의 왕의 혈통의 끝 누구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서로 짝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됐을 때 그 통로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창세기에도 둘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씀은 짝이 비로소 성취될 때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0절에 주신 것이다. 말씀은 짝이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텍스트로 정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서신은 복음이 아니에요. 서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편지라고 그런다. 편지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편지는 뭐냐? 이 참 말씀과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함께 조립을 이루어 짝을 이룬 것을 가지고 행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체험한 말씀을 기록한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서신들이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왜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그 입에서 주신 말씀이어야 복음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천사를 격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보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잖아. 계시다. 그래서 계시록이야. 그런데 뭐 신천지 이런 데서는 막 말세의 복음이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 뭐라 그러지? 요한계시록을 뭐 멸망자요 뭐 배도자 된다고.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뭐라 그랬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기록한 거야. 이걸 기록한 것이야. 기록한 거야.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직접 전하여 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이 다 누가 전하여 준 말씀이라고? 천사가 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 여기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누구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대들.
여기 사자가 누구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로 나온다. 엔젤로. 요한 계시록 1장서부터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고 마지막 22장까지 내 사자 천사를 보내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이 명령이 돼야 되고, 말씀이 약속이 돼야 되고, 말씀이 축복이 돼야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 성령.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야. 그럼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야. 이 성경에는 누구 이야기만 있어요? 예수 이야기만 있는 거야. 구약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리라. 신약은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뭐라고?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니 이제 말씀을 붙들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승리하라는 거야. 승리하라고. 그러면 승리하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성령이 뭐하냐? 도우시나. 너희를 돕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돕겠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말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말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말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여.